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버더 청년부를 맡고 있는 이서원 목사. 저는 회장 최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초대 손님을 모셔서 이렇게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태민 형제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일이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다만 이제 마스크만 계속 쓰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전에는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와 또 해야 될 일들을 했다면 지금은 신방이 어렵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년들에게 매일매일 청년 서신을 보내는 일들과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와 또 필요하다면 1대1로 만나는 만남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서 곳곳에서 함께 영상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유치부 예배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어떤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징계하고 계신다, 징벌하고 계신다라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현상이고 이 자연의 현상은 인간들의 어떤 잘못, 또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에게 해악을 미치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우리 인간의 잘못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 견해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징벌하신다? 이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 가운데 특별히 자연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또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그런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겨울에 속옷바람으로 나갔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기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책임과 인간들의 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쪽의 시선에서는 어떤 혐오에 대한 반응과 시선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런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혐오와 차별은 어떤 데서 기인하느냐면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 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누가 누구를 혐오하거나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같은 사람이고 모두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의인이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알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세계의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특별히 저는 이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배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간호사와 사과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호사분이 암병동에서 근무할 때 한 말기암 환자분께서 갑자기 호출을 했답니다. 너무 급하게 호출해서 찾아갔더니 사과를 하나 내밀면서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사가 너무 급한 마음에 달려왔는데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니까 허탈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 옆에 쳐다보니까 보호자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보호자를 깨우지 않고 자신에게 사과를 깎아달라고 말하는 환자가 너무나 미웠던 것이죠. 그런데 환자가 보호자를 깨우지 말고 사과를 깎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깨우기 싫어서 간호사분께서 빨리 사과를 깎아줍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분께서 또 요구합니다. 사과를 예쁘게 좀 깎아달라고, 예쁘게 썰어달라고. 간호사가 화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를 하지? 귀찮은 마음에 빨리 아무렇게나 사과를 깎아서 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있다가 얼마 후에 이 환자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 환자의 보호자였던 아내가 이 간호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힘이 없는 남편이 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이 사과를 깎아서 저에게 주는 것이었죠. 근데 간호사님께서 이 사과를 깎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간호사님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간호사님께서 깎아주셔서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간호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왜 이 가정에 그리고 이 두 분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후회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배려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혐오와 차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려로 또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맞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신천지 사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하나의 진리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잘못 믿게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나요? 의심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질문과 그런 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리더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묻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다가가는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차별이 아니고 혐오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우리 귀한 청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매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네요. 매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같은 것을 받아서 볼 수 있고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만날 날에 또 기쁨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잘 지내요. 에바다 청년부 그리고 오이코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얼굴 못 본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매주 보던 얼굴을 못 보게 되니까 더 보고 싶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새로운 2020년이 되었는데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과는 다르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2020년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욱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 좋아진 얼굴로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안타깝고 또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만은 하나라는 것을 또 믿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입으시거나 또 힘들게 또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 코로나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청년부 그립습니다. 네.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안부라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순 없지만 이제 저희가 있는 곳에도 늘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시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있는 곳이 그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랑 또 대화하시고 하시면서 또 저희가 다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길 저 또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편으로는 모이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웃으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마스크 잘 쓰고 저희 건강하게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에바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얼굴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특히나 연초에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특히나 우리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에바다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날까지 안녕. 안녕. 잘 지내요.